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거부가 되고 또 재물을 잘 관리하는 재물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축복한 대로 된다. 믿습니까? 축복한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라. 근데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신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실 것 같다. 첫 번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질문할 것이다. 하루가 24시간이고 분으로 치면 1440분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물질 아끼는 건 안 쓰는 것인데요, 세월을 아끼면 안 쓰는 것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믿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공부한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떠나서 20대 후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약 7년 정도 그 공백 기간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이 시간이 허송세월이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한 것이,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허송세월이 되지 않도록 그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정말 보람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청년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얘들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니 이런 허송세월을 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물의 청직이거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다가 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 다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 때에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여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왜냐하면 자녀는 믿음의 기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상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어떻게 성장하고 성공시켰느냐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런 질문하시면 저는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당당해야 되는데, 글쎄요라고 하는 대답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요. 요한3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 하나만큼은 믿음의 대장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저렇게 잘 세워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는 대답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부모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가르치라.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도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도 부모님의 연약한 자식이었다. 근데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사는 길, 형통한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부모님을 통하여 이 받은 말씀이 내가 사는 길이 되었고 이것을 또 후손에게 또 가르친다. 이게 신앙의 유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요,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길로 내가 간다.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이지요. 이때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뭐냐면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도 아버지에게 또 유약한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이 말씀을 지금 후손들에게 또 증거하는 것이다. 부모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가르치는 신앙의 유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해석을 하면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는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더니 그 어머니 속에,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노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하기까지는 외할머니의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어머니 유니게가 물려받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졌다. 부모에게 배웠던 그 말씀을 자녀에게 또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이 구세군의 창시자이면서 그 부인은 캐서린 부스인데, 그 부부 안에서 8자녀들이 탄생했는데, 그 8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만들었어요. 사실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서, 캐서린 부스 부인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는 것이었다. 이 말은 마귀가 나쁜 습관을 가르쳐 주기 전에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자녀들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기 전에 자녀들에게 좋은 생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귀가 나쁜 지혜를 아이들에게 넣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가끔 간증하는 말씀 가운데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2년 동안 연속에 담임했던 분이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얘들아, 모든 독서의 기본은 성경이야 그랬어요. 그 말은 양서를 읽으면 다른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 부스의 말과 같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좋은 생각을 심어주고 좋은 것을 먼저 배우게 했더니 나쁜 것이 그 속에 들어 분별이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독서의 기본이 성경인데, 성경을 먼저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나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더라. 솔로몬이 내가 부모님에게 배웠던 이 말씀, 들었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증거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의 행함 속에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로 적용해 드릴 텐데요. 야,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은 잘해야 돼. 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이들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생선을 사다가 요리해서 가시를 발라가지고 살코기만 주는 것이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직접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스스로 가시를 발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다음에도 먹고 싶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를 물려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모습을 봅니다.
오냐오냐 해서 키운 자식이 효도하는 법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때로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방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여름철에 이제 소나기나 비가 오고 나면요, 그날 장사 가셨다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들통 하나 들려주시고, 야, 저 가자. 그러면 제가 그걸 갖고 달랑달랑 따라가면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시면서 한 말씀, 이럴 땐 이렇게 잡는 거다. 그래서 그걸 직접 보고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것을 잡아갖고 오셔서 손수 다 다루셔가지고 냄비에다가 양념까지 해서 딱 앉혀놓고 엄마는 불만 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제 삶 속에서 그렇게 본받아서 행했던 그러한 모습도, 이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갖고 행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한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어릴 때에 집안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망해서 집안 구석구석마다 빨간 딱지라고 그랬지요. 빨간 스티커, 그 차압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는 완전 소상집이지요. 모든 게 다 이제는 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밤잠을 설치면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찍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아버지 방을 보니까 아버지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버지는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예전과 같이 앉아갖고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마치 지금 집안이 모든 것 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줄 알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평온해 보였고, 그리고 평상시와 같이 흩어짐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단잠을 잘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람이 돈 벌어서 모으는 재미가 그것으로서 기쁨과 행복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려고 한다. 사람이 돈이 많아야만 행복이 있는 것 아니고,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도 뭔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돈을 벌어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일로 기쁨을 삼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해 보였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렇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면 그 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그의 부정적인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지므로 훗날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돈 벌어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선을 잡아갖고 가시 발라갖고 먹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도 행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즐거울 때도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인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 이 모습과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고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는 그 말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 저도 이제 뉴욕 한복판에 록펠러 재단이 빌딩 숲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정말 명품으로 지어놓은 그런 교회거든. 록펠러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록펠러가 미국의 대학교를 11개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라고.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을 아내가 죽은 뒤에 아내 이름으로 헌납한 그런 학교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52명이나 나왔다. 그만큼 유명한 대학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래 이 록펠러는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어. 36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55세쯤에 중병에 걸려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억만장자인들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 모든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느냐면 기부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백만장자 억만장자 소리 듣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주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98세까지 장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 기자들이 와서 시카고 대학을 헌납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36년 동안 이런 세계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위대한 유산 하니까 막 부모님 뭘 많이 물려준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물려줬느냐면,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6살 때까지 항상 손잡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나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습관이 6살까지 계속 반복되다가 6살이 됐을 때에 이제는 네가 혼자 주일학교에 가라고 하시면서 20센트를 주시면서, 여기서 2센트는 11조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는 항상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나는 못해도 너는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앞자리에 앉는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 일찍 나가는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섬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을 몸소 실천하면서 이것이 몸에 배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혜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물려주라는 말이죠. 이것을 받았던 록펠러는 장성에서 이런 그 유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일평생 멋진 그런 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믿지 않으셔서 내게 신앙적인 것을 못 물려줬다고 한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후손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혜라는 단어.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러셨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두 목사님을 통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깊이 받았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깊이 받아서 오늘까지 제가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증거하고 삶 속에서 본이 되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찍이 어릴 때 아들 어릴 때부터 가운을 정해놓고 항상 첫 번째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게 저희 가운으로 그렇게 정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돌아보면 무엇을 하든지 노력형이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 앞에 비춰진 모습은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 중심은 그렇거든요. 가족들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머릿속에 또 입술 속에서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몸소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물려지는 것이지 이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든지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정말 물질의 거부가 되기를 다 바라는 중심은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일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인데 이 지혜를 물려주는 방법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길이었고, 이것이 형통한 길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해 가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자손들에게 나타내 줬다면 자손들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손들이 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믿음의 거부가 되고 또 재물의 거부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말씀 받게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말씀, 행하는 말씀, 그것이 후손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후손들도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